저는 요거 하나 제가 정정하고 넘어가요. 제가 지난주 금요 설교할 때, 지난주 맞죠? 그 가수 김동률 씨 취중진담 기억의 습작, 지난주인가요? 그 지난주인가 제가 그 설교할 때 김동률 씨를 서울대 음대 나왔다고 했는데 아니고 버클리 음대랍니다. 어느 분이 제보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안 이상 바로 잡습니다. 김동률 씨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를 자주 보진 못하지만 요즘엔 집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플랫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간 나면 이렇게 보는데 장르를 가리지 않습니다. 물론 에로 영화는 안 봅니다. 안 보고 그 외에는 다 보는데 그 중에 특히 제가 기억에 남는 영화다 싶으면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흐름에 반전이 있는 영화입니다. 반전. 그 중에 하나 오래전에 봤던 영화인데 식스센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신 분 있으시죠? 꽤 오래됐습니다. 꽤 오래됐기 때문에 제 설교를 듣고 목사님이 재밌다고 하니까 봐야지 할 분은 안 계실 거예요. 아마 대부분 보셨을 거고 내용도 다 압니다. 그래서 제가 스포를 하겠습니다. 브루스 윌리스가 귀신입니다. 그게 반전이에요. 이런 반전이 있는 영화들이 꽤 기억에 남습니다. 흘러가는 흐름과 예측이 아니고 갑자기 전개가 바뀌는데 그게 굉장히 사이다 같은 그런 어떤 신선함, 또 속이 후련함,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는 이런 어떤 그 온도감을 주는, 그걸 우리가 반전이라 그럽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하나님도 반전을 좋아하신다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 반전입니다. 특별히 제가 두 인물을 먼저 소개할 텐데, 한 사람은 여러분 잘 아시는 사사 에훗이라는 사람입니다. 사사기 3장에 나오죠. 그런데 이 사람은 다른 사사들에 비해서 조금 도드라지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왼손잡이였다는 겁니다. 목사님, 왼손잡이들 꽤 있지 않나요? 우리 자녀들 중에도 왼손잡이 있을 건데, 근데 그런 의미의 왼손잡이가 아니고 오른손도 쓸 수 있는데 왼손을 더 잘 쓰는 의미가 아니고 오른손은 장애를 가졌다는 왼손잡이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왼손만 쓸 수 있는 사람이 그 왼손잡이의 의미였어요. 그게 에훗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에훗을 사용하시는데, 특별히 당대에 이스라엘이 모압에게 박해를 당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에훗을 준비시키셔서 훈련하고 연단하고 칼을 갈게 하셔가지고 그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는 모압 왕 에글론이 성경에 보면 배에 기름이 가득 차다 할 정도로 배가 굉장히 나온 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공물을 바치는 것처럼 속임수를 써서 방문하게 해서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칼을 찔러 그 배를 가르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왼손잡이 사사 에훗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이게 왜 반전이죠? 다른 사사들 써도 되잖아요. 피지컬이 좋고 용감무쌍하고 그런 사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장애를 가진, 누가 저런 약한 사람을 리더로 쓰겠어 하는 사람을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사람에 대한 선구액자가 꽤 많은 성도님들의 일터나 가정에 붙여져 있을 거예요. 바로 야베스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야베스 아시죠? 야베스는 그 이름을 직역하면 고통, 고난, 슬픔 이런 뜻이에요. 최근에 아기들이 태어나고 있지만 어느 부모가 애 이름을 고난으로 짓습니까? 박고난, 코난도 아니고. 그런 부모는 없어요. 근데 당시는 고대 근동사회가 이름이 그 아이의 운명을 담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지어야 됐어요. 그래서 엄마가 그 이름을 야베스, 고난, 슬픔으로 지었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어머니가 출산할 때 굉장히 큰 고통 속에서 아이가 태어났다. 그래서
야베스라고 지었을 것이다. 아니면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까 에우처럼 몸에 핸디캡을 가지고 태어났을 것이다. 그래서 야베스다. 이렇게 학자들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 서울의 어떤 우리 교단의 어떤 교회는 우리는 사랑부라고 하지만 장애인 부서를 야베스 부서라고 명명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만큼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야베스는 자신의 인생의 스타트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하였더니 그의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네. 이게 반전이에요. 네. 도무지 안 될 것 같은 스타트에 놓인 인생인데, 가정인데, 환경인데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서 완전히 운명을 바꾸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 보여주시더라. 야베스도 에웃과 마찬가지로 반전입니다. 그럼 오늘 제가 민수기 8장을 상고하면서 왜 제목을 하나님도 반전을 좋아하신다고 했는가? 이 민수기 8장에 오늘 나오는 족속 때문입니다. 레위죠, 레위인들이. 근데 사실 레위인들은 오늘만 나온 게 아니고 1장부터 계속 나왔어요. 레위 족속이 누굽니까? 대제사장 아론이었고, 또 우리가 지난주도 살펴보았던 성막 섬기는 사람 므라리, 게르손, 고핫 자손들 다 레위 계통이에요. 네. 결국 이들을 이제 9장에서 출발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다시 한번 레위인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장면인데, 아까 우리가 11절까지 읽었는데 11절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게 왜 반전인가? 여러분, 레위인들은 그들의 운명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레위 하니까 거룩한 예복을 입고 성막을 옮기고 성구를 이렇게 그들이 관리하고 해서 거룩하다 생각하지만, 여러분, 레위의 과거를 아십니까? 레위는 운명 자체가 버림받은 운명이었어요.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냐? 여러분,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죠. 야곱이 12아들에게 죽기 전에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창세기 49장 이하에 나와 있죠. 그때 르시, 레유,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순으로 쭉 유언을 남기는데, 그 중에 레위의 유언을 한번 보십시오. 근데 특별히 레위는 시몬과 1+1으로 패키지로 유언을 남깁니다. 자,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수의 발목 힘줄을,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자, 시몬과 레위를 묶어서 유언하는데 이 내용이 어떻습니까? 섬뜩하죠. 저주의 저주를 퍼붓습니다. 네. 왜죠, 여러분? 왜 시몬과 레위에게 아버지 야곱이 축복만 해도 시원찮을 판에 이렇게 저주를 퍼붓죠? 여러분, 아시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시몬과 레위가 무슨 짓을 했습니까?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인 일로 어머니의 도움으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가잖아요. 거기서 20년, 거의 21년 삽니다. 살고 자기도 재물을 좀 얻었고 아내와 첩도 얻었죠. 그리고 이제 내려오다가 에서를 만나서 에서에게 용서를 받고, 그럼 베들로 가야 되는데 세겜으로 가요. 세겜으로 가서 거기서 정착을 합니다. 그런데 그의 막내딸이죠, 디나가 그 마실 나갔다가 세겜 족장에게 강간을 당해요. 끔찍한 일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디나가 누구의 딸이었죠? 레아의 딸이죠. 그러니까 시몬과 레위의 직속 여동생이에요. 오빠들이 화가 난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갔다가는 자기들도 당할 수 있으니까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 동생을 당신들에게 시집 보낼 테니까 당신들도 우리처럼 히브리인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으면, 세례를 받으면 우리 동생을 주겠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세계 남자들이 다 할례 받습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복용수술의 개념이죠. 그럼 한 일주일은 굉장히 고통스러워. 근데 딱 3일째 그 남자들이 거동하지 못할 때, 다 들어 누워 있을 때 시몬 갈 레위가 칼을 들어 급습합니다. 죽여버려요. 야곱이 이 일을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이 일 때문에 자기들도, 야곱도 보복을 당할까 봐 몇 날 며칠을 괴로워했고, 결국 그게 이제 합력하여 선하게 되어 하나님의 은혜로 베델로 돌아가게는 계기가 되긴 하지만, 야곱에게는 씻을 수 없는 집안의 큰 비극이에요. 복수혈전이 일어난 거니까. 야곱은 죽을 때까지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49장에서 시몬과 레위 너희 둘은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저주의 저주를 받을 것이라. 니들은 내가 축복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아버지, 가장의 축복권은 하나님이 위임하신 거잖아요. 지금도 우리 아버지들이 자녀들 자기 전에 축복하고 하는 것들, 여러분 굉장히 성경적인 일이에요. 예. 그게 여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자녀들을 축복한 그 축복은 운명이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허튼 말이 아니에요. 그게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을 하면 축복받게 돼 있고, 요셉, 유다 보십시오. 지난주 수요일 날 유다 나왔죠. 저주하면 진짜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평생에. 그게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위임하신 거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이게 반전이에요. 이런 레위, 저주받아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는 족속들인데, 이들이 아까 본문에 뭐라고 11절 여호와께 봉사하는 직무를 받았다. 사실 1장부터 계속 그 얘기예요. 성막의 봉사, 성구, 기구를 씻고 닦고 나르고 하는 그 일을 레위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맡기셨다는 거. 이스라엘 모든 혈통 중에 유독 레위에게 맡기셨다. 여러분, 이게 반전이라는 거예요. 에훗보다도, 야베스보다도 더 처참한 인생인데, 야곱에게 저주받은 인생인데 하나님이 이 레위 혈통들을 들어서 다시 사용하시겠다는. 그래서 제가 반전이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레위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음에도 다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포지션으로 옮겨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전 두 가지를 발견합니다. 첫째는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편에 섰다는 거예요. 과거에 아버지가 실수했지만, 레위가 큰아버지 시몬과 함께 실수했지만 그 후손들은 다시 하나님의 편에 서려고 몸부림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아시죠? 모세가 십계명 두 돌판을 받으러 어느 산에 올라갑니까? 꽃마을 아니고 어디 올라가죠? 시내산에 올라가죠. 이게 갑자기 질문이 들어오면 아는 건데도 그렇죠? 그래서 올해도 성경 퀴즈를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셨어요. 저 올라갔어요, 모세가. 그런데 밑에 기다리고 있는 아론과 백성들, 자기들 생각하기에 내려올 때가 됐는데 모세가 안 내려온단 말이죠. 그래서 기다리다가 그들이 뭘 착안해냅니까? 예,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귀걸이, 코걸이, 목걸이 다 빼라, 팔찌 다 빼라. 그걸 녹여가지고 금송아지 형태를 만들어서 아론이 뭐라고 하느냐? 자, 이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분이 신이다. 왜 그렇죠? 아론은 모세처럼 떨기나무가 하나님의 형상을, 출현을 대면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을 그려서 이분이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론이, 그러니까 자, 지도자의 형님이잖아요, 아론이.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동의를 하고 수용하고 그 난리가 났어요. 막 음악을 틀고 부어라 마시라 예배를 드렸는데 너무 과하게 드린 거예요. 뻘거벗고 난리가 나서 춤추고. 자, 모세가 내려왔습니다. 어떻게 했죠?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받아온 두 돌판을 집어 던집니다. 그만큼 화가 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 금송아지를 불에 태워가지고 굉장히 작게, 잘게 만들죠. 그거를 물에 다 넣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그 악한 일에 동참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마시게 해요.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모세의 화, 하나님의 화죠.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어떻게 하느냐? 선포합니다. 자, 이제부터 여호와
편에 설 사람들은 앞으로 나와 내 옆에 서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대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게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다 눈치 보고 있습니다. 안 나와요. 누구만 나오느냐? 레위 자손들만. 레위 자손들만 나와요. 모세가 말합니다. 칼을 들어라. 저들을 치라. 3,000명을 죽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 걸 레위를 통해서. 근데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왜? 그 본문을 보시면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기 내 형제와 내 가족과 네 친구와 네 이웃을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레위인들에게도 다른 지파지만 그들도 이웃이었어요. 건너서 친척이었어요. 호영호재하는 사람들이 같이 있었어요. 시내산 밑에. 근데 죽이라는 거예요. 아니,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죽이라. 그것도 여러분 쉽지 않죠. 우리가 뭐 생명 있는 거 하나 죽이는 것도 여러분 얼마나 끔찍합니까? 근데 같이 동거동락하게 했던 그 사람들을 죽이라는 하나님이. 근데 그 본문에 뭐라고 하냐? 모세가 말한 대로 레위 자손들이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요. 뭘 보여주죠? 아무리 관계가 중요하고 정이 중요하고 인연이 중요해도 하나님보다 중요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그걸 보신 거예요. 하나님은 얘네들은 되겠다는 거예요. 레위인들 얘네들은 되겠다. 얘들은 내가 사용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얘들은 나를 배반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그걸 딱 보신 거예요. 여러분, 삶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편에 서시길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편에 서시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저주받은 인생 아버지에게 쟤들은 여호와의 종에 들어가지 못하겠구나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보고 그들을 사용하신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시험을 통과했다는 거예요. 레위 후손들이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기억나시는 일이에요. 마사 혹은 머리바 같은 지명입니다. 마사 머리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행진하다가 물이 없어가지고 목이 말라가지고 원망합니다. 원망을 해요. 자, 제가 예전에 작년 새해 첫 주인가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신년 첫 줄 말씀 전하면서 신명기가 뭐라 그랬죠? 신자가 무슨 신이죠? 매울 신 아니고 거듭신이라고 했어요. 반복. 아는 얘기지만 거듭하고 반복해서 하나님 명령을 기록한 책이 신명기라고 했어요. 언제? 모세가 죽기 전이었어요. 모세가 죽기 전에 다시 한번 반복해서 설교한 책이에요. 그 설교를 모세가 하면서 그 마사 머리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얘기를 상기하면서 기록을 하는데요. 그때 레위에 대하여 뭐라고 기록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33장 8절 읽습니다. 시작.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머리바 물가에서 그와 이 무슨 말이냐면 레위에 대하여는 내가 재평가한다는 거야. 왜? 마사에서 똑같이 시험했어요. 물을 안 줘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다퉜다. 그들을 화나게 해봤다는 거예요. 근데 레위의 평가가 어떠냐고요? 그 다음 9절 보십시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이거 풀어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그의 부모들,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실수한 것들은 이제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는 거. 왜? 그의 후손들이 마사 머리바에서 물을 안 줬는데도 어떻게 했다고?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켜내는 것을 내가 보았다는 거예요. 내가 앞에 일 다 없었던 걸로 하겠다. 얘들은 통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시험은 템테이션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유혹하시는 의미가 아니고 테스트, 아까 나왔 테스트. 시험하세요. 왜? 우리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래서 준비가 되면 사용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물을 안 주십니다. 물질을 앗아가세요. 질병도 허락하세요. 갈등도 촉발시키십니다. 그때 보시는 거예요. 정말 얘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지, 아니면 일이 잘 풀릴 때만 교회 열심히 했는지, 하나님 그걸로 다 테스트를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레위는 다른 족속들과 달리 마사 머리바에서 똑같이 목말랐을 것인데, 똑같이 물을 앗아갔는데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경건하게 주의 말씀대로 묵묵히 감당해 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레위의 신앙을 귀히 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사용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결론이에요. 그러면 레위 자손들이 저주받은 인생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의 인생으로 탈바꿈, 반전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레위 자손이 받은 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크게 한 가지입니다. 받은 복이 뭐냐? 하나님을 받은 복입니다. 여러분, 오타일까요? 아닐까요? 오타 아니에요. 하나님께 받은 복 아닙니다. 하나님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을 받은 복이에요. 제가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애들이 어릴 때는 편의점 간다고 아빠 5천 원만, 그러다가 이제 돈 맛을 알고 나니까 아빠 카드 좀, 그러다 더 돈 맛을 알고 나니까 아빠 같이 가자고. 왜죠? 같이 가면 더 많이 누를 수 있거든요. 사달라는 거 엄마랑 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아빠랑 가면 다 되거든요. 그래서 같이 가자고 하는 거예요. 아빠가 다 해주니까 같이 가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 말씀이에요. 민수기 18장 20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이때 아멘 좀 크게 하셔야 되는데,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을 주겠다는 거예요. 12지파 땅 분배할 때, 자, 너는 저 산지, 너는 이 땅, 너는 저 평야, 너는 저 들녘 다 주셨어요. 근데 마지막 레위, 니들은 없다. 국물도 없다. 왜요? 내가 너희들의 국물이다. 내가 너희들의 분깃이다. 내가 너희들의 기업이다. 아멘이세요? 뭐가 복된 겁니까, 여러분? 이게 복된 거 아닙니까?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아랍에미리트의 대통령 이름 혹시 아십니까? 윤석열 아니고 빈 자이드입니다. 빈 자이드. 저분이에요. 빈 자이드. 자, 가령 예를 드는 거예요. 빈 자이드 대통령이 여러분에게, 김은교 강사님 오늘 공익 근무 전역했습니다. 예. 예. 자, 그만하고. 자, 자, 김은교 강사님에게 빈 자이드 대통령이, 김강도사님, 내가 저 두바이에 있는 땅 끄트머리 몇만 평 줄게요. 이 제안하고, 김은교 강사님, 내일부로 내 아들 합시다. 뭐 택할래요? 그럼 아버지 버리는 건가요? 네. 정확한 대답이에요. 그렇죠? 아들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빈자에도 아들 아십니까? 여러분 아시는 사람이에요. 만수르입니다. 만수르. 너무 행복한 표정이잖아요. 왜 준지 아세요? 아버지의 총 자산이 41조예요. 저 이럴 줄 알았어요. 네. 전혀 흔들리지 않는. 네. 41조. 아버지가 41조가 있어요. 사실 우리는 뭐 한 40만 원 정도 하면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41조는 사실 큰지도 몰라요. 그렇죠? 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버지가 41조가 있어요. 그러니 빈 자이드가 두바이 땅 몇만 평 줄까? 너 내 아들 할래? 그러면 아들 해야죠. 그렇죠? 그 당연한 거예요. 아들 해. 왜?
아들은 뭐가 달라지죠? 아버지가 가진 게 전부 아들께 되잖아요. 아버지가 누리는 특권들이 아들의 유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로마서 8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자녀의 특권. 우리가 고난도 당하되 장차 기업도 받을 것이다. 결국 하나님을 받은 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복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레위가 받은 복이 이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이 하나 나와야죠. 하나님, 그렇게 놀라운 복인데, 하나님을 받은 복, 하나님 자녀가 된 복이 놀라운 복인데, 근데 제 삶은 왜 이렇게 힘들죠? 그렇죠? 그렇게 교회만 가면 목사님은 하나님 자녀의 복이 귀하다고, 복음이 제일 귀하다고 하는데, 복음밖에 없다고 찬양도 하는데, 물론 찬양할 때 위안도 돼요. 그런데 찬양이 끝나면 번민이 옵니다. 하나님 자녀인데 나는 내 삶은 왜 이러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곤고하고 늘 문제가 터지고 늘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풀리지 않고, 정말 천국 가서만 받을 복이 그건가요? 그럼 이 땅에서 우리는 이렇게 늘 비참해야 되나요? 하나님 자녀는. 여러분, 이런 질문이 들 때가 있어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표현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 없다는 사람들, 악인이라 그러죠. 악인이 더 잘 될 때 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보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시편에. 근데 부러워요, 솔직히. 더 잘 풀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일 교회 안 나오는데도 더 건강해요. 자녀들 더 잘 됩니다. 굳이 뭐 봉사 안 하는데도 그래요. 그게 왜 그렇죠? 하나님 자녀라면서요. 하나님을 받은 복이 우리에게 있다면서요. 여러분, 해석을 하셔야 돼요. 최근에 꽤 오래된 프로그램이죠. 나 혼자 산다라는 MBC 예능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 출연하는 두 사람, 한 사람이 방송인 전현무 씨고 아나운서 출신이죠. 그리고 한 사람이 가수 코드 쿤스트라는 가수가 있어요. 이 두 사람이 대화하는 내용이 그 웹툰처럼 이렇게 있는 글을 제가 보았는데, 저희 전현무 씨요. 전현무 씨가 75년생인가 74년생인가 그래요. 거의 50 됐죠. 이 사람이 그 코드 쿤스트 동생에게 이렇게 말해요. 야, 우리 엄마는 내 나이가 50인데 횡단보도 건널 때 아직도 좌우를 살펴보라고 해. 전화 와서 아들, 너 운전 조심해. 밥 챙겨 먹어. 늦게 자지 마. 일찍 일어나. 너 건강 챙겨. 비타민 먹어. 횡단보도 건널 때 너 좌우 잘 살펴. 50 넘은 아들에게 아직도 엄마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현무가 동생 코드 쿤스트에게 나 때로 이 귀찮고 좀 짜증나. 엄마 좀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푸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코드 쿤스트가 뭐라고 답을 했냐 보십시오. 형, 그걸 다 사랑해로 바꿔 들으면 돼.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엄마가 하는 말이 잔소리가 아니라 그걸 다 사랑해로 바꿔서 들으면 잔소리로 안 들린다는 거예요. 제가 이 웹툰 그 짤을 보면서 되게 은혜를 받았어요. 코드 쿤스트 혹시 예수 믿는 사람인가 생각도 했어요. 믿었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멋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인데도 힘들어요. 그렇죠? 여전히 삶의 현장에 뭔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방치하는 것 같은 때가 있어요. 그렇게 복된 자녀라고 하는데 전혀 삶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어플로 여러분의 환경을 번역시켜 보십시오. 그러면 네가 지금 많이 아프지? 그래도 내가 널 사랑해로 들립니다. 네가 지금 돈 때문에 너무 힘들지? 그래도 내가 널 사랑해. 네가 관계 때문에 너무 힘들지? 그래도 내가 널 사랑해.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지? 그래도 내가 널 사랑해. 직장 때문에 너무 힘들지?
대학 졸업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캄캄하지. 그래도 내가 널 사랑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받은 복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환경도, 주변에 일어나는 일도, 왜 이래? 왜 이렇게 짜증나? 왜 이렇게 괴로워? 왜 이렇게 힘들어가 아니고, 이조차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환경 속에서, 모든 일들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 교회에 위독한 분들이 많으세요. 암투병 하시는 분들. 어젯밤에도 늦게 투병하시는 성도님이 위독하다고 그 가족에게 연락이 왔어요. 정말 급박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전화로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서울에 계셨거든요.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제가 그랬어요. 혹시라도 그 사이에 어떤 회복이 되셨든지, 하여튼 어떤 일이든지 새벽에라도 전화해 달라고. 그 아침에 연락 주셔가지고 고비를 넘겼다고. 여러분, 하나님 자녀고 정말 예수님 잘 믿는 여러분들인데도 그 병마 때문에 지금 고비를 넘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이 번역기로 돌리시라고요. 그래도 내가 널 사랑해. 그래도 내가 널 사랑해. 여러분, 이거 들으시면 버틸 힘이 생깁니다. 기대할 수 있어요. 기다릴 수 있어요. 감당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자신을 나에게 주셨잖아요.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힘을 내어 기도하시는 이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